회복해야 할 기본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복해야 할 기본적인 삶. 여러분, 우리가 이 5장 전 우리가 4장의 말씀도 함께 나누면서 2주 동안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았죠. 앞에 보시면 제가 써놨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가진 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갔냐면 아브라함은 저렇게 결단과 순종으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을 받은 우리들은 이번 아브라함처럼 삶 가운데 결단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3번이 되는 것이죠.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 문장으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믿음은 우리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끝을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하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은혜로 믿음을 가졌는데, 그럼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첫 번째,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었던 그 하나님은 특징이 두 가지였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말하면 생리가 끊어졌던 아내 사라가 임신하게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고요. 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었죠. 아니, 그게 말이 돼?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에 대한 큰 그림이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누렸던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해서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고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2000년 전 로마인들에게만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쟤는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네 라고 하는 이 칭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로마서 4장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되어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로마서 5장의 첫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같은 단어가 우리가 국어에서 보면 그런즉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시면요,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와 그런즉을 사도 바울은 즐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이 앞의 내용이 이 뒤의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나 원인, 이 근거가 될 때 쓰는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 사도 바울은 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로 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앞의 내용과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까지 수도 없이 말한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2000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이 이신득의가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중요한,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다.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이신칭의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하면 이것을 그냥 신학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신득이라는 신앙을 신앙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나요? 이신득의는 신학이에요.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이것을 학문으로 배우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도들은 신학을 하는 교수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신득의라고 하는 신학을 삶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이에요. 물론 교수님들 중에도 그렇게 신학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일반 대학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죠. 그런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데 신학만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독교, 불교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만 대합니다. 그러나 살아내진 않아요. 이신득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죠. 너무나 잘 알지만 중요한 건 그들은 알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교수예요? 신앙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인들이잖아요. 신학만 가진 교수님들이 아니라 신학도 있고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안에 이신칭의를 통한 믿음이 있으면 저 믿음 있어요 라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맞는 삶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신득의, 이신칭의를 믿어요. 믿는다고 해요. 근데 삶을 되돌아보면 그들의 삶에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냥 일반 대학교의 종교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과 같은 삶이 오늘 신앙인의 모습들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4장으로 끝내지 않고 5장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4장으로만 끝내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4장으로 끝나지 않고 5장으로 이어지는 것,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다 완벽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학만이 아니라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5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5장 1절을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회복해야 될 기본적인 삶.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원래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제가 회복이라고 쓴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까먹은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삶을 다시 장착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설교 제목을 제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에는 어찌 보면 4장까지가 이론이었다면 이 이신칭의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지금 이 5장 1절에는요 신학적인 이론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밑줄 그어놨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신학적인 부분이에요. 이신칭의. 그런데 그 지는 실전적인 부분의 첫 번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달라야 하는 것을 대신해서 쓴 말이 바로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러한 기본적인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뭐 하시라고요? 화평. 애들 말로 친해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죠.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4장까지를 읽어가다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을 우리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가 화평으로 바뀌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화평하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단어를 조사해 봤는데요. 아까 제가 말한 이 화평에서 여러분 여기 써 있는 게 신학적인 단어의 의미예요. 자, 신학적에서 이 화평을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로 인한 모든 정의가 사라진 상태, 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는 상태를 화평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주어온 단어가 보이십니까? 적이. 여러분 적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하면 적군이 있고 아군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전쟁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군이 아니라 적군. 내가 죽여야 되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적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한 이 화평의 의미가 무엇이냐? 죄로 인한 모든 적의가 사라진 상태가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전쟁 중에 이 아군과 적군이 화평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북한과 이 휴전선을 통해서 화평하고 있는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도 100%가 아니잖아요. 휴전하고 있는 것 뿐이지. 여하튼 여러분,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르면서 화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화평하는 것이 원래 쉽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화평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요걸 제가 말씀으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요거 공부한 지 한 2년 3년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저랑 함께 로마서 12장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우리가 2달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때 이 핵심이 12장 1절이었는데요. 이 12장 1절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을 한 단어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됩니다. 나의 모든 정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죠? 하도 오래돼서. 여러분이 12장 1절을 한 단어로 바꾸면 무엇이었느냐? 항복이었습니다. 항복. 하나님한테 항복하는 것. 여러분, 두 나라가 전쟁하다가 두 나라의 전쟁이 끝나고 화평이 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한쪽이 손드는 거예요. 신수건 들어서 포기합니다. 항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항복에는요, 모든 적이 내가 너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했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만 가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나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끝!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단계 더 나아가라고 하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항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두 손 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여러분 이 항복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무언가 하려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하나님을 옆으로 지켜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그러기에 그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 모습, 내 소유, 우리 가족, 나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을 항복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은 내가 가니까 혼자 맞살아야지. 이것은 50점도 안 되는 49점짜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4장으로 끝나지 않고 5장으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맺고 누리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복할 수 있는 항복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돼요. 화평을 회복했다면 두 번째 회복해야 될
기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2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뭐 하시라고요?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항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여러분들이 누렸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한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항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맺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가게 되면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항복을 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평화로운 거잖아요. 전쟁하다가 전쟁이 끝났어요? 평화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저기를 두었다가 저기가 사라진 화평의 상태가 되면 그 삶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적어놨는데요. 우리 한번 제가 적어놓은 본문만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줄은 부분이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뻐해야 될, 즐거워해야 될 의미라고,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구약 때는 성전이 있었죠. 성막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성막에는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죠. 더더군다나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저밖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그런데 이제 말씀에 써 있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전의 휘장이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죄를 사하려면 동물에다가 죄를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죽여야만 내 죄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없어지고 내가 동물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만 하면, 마음으로만 드리면 내 모든 죄가 사하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는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떠한 누구도, 어떠한 물건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럼 여러분, 2절에 그 뒷부분에 보시면 제가 또 적어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앞에 보았던 그런 기쁨과 동일하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이 즐거워하다라는 이 말 중에 하나, 여러분,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새로운 물건이나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서 좋은 장소나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럼 첫 번째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또 즐겁잖아요. 근데 이것을 나 혼자만 먹었어. 그러면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그 맛있는 음식이나 물건이나 장소를 자랑하고 싶을까요? 자랑하고 싶겠죠. 여러분,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맺어서 드리는 예배가 기뻐, 즐거워. 그러면 그 예배의 자리에 없는 사람에게 그 즐거움을
자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회복해야 될 두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맺고 화평을 맺은 가운데 드리는 삶이, 드리는 예배가 즐겁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즐거움이 있다라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이것을 혼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요즘은 진짜 전도하기 어려운, 또한 전도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두 번째가 바로 여러분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자랑하는 게 전도잖아요.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감사해. 솔직히 여러분들 핸드폰 하나만 바뀌어도 즐겁죠?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자랑이 오늘날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회복하라,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소개하는 삶은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삶도 다시 한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세 번째 기본적인 것, 우리 3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예배 때 감격에 잘 빠져요. 한번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예배 때 은혜 받는 분들은요, 꼭 예배 전에 옵니다. 20분, 30분 전에 와서 늘 준비하죠. 목회자의 설교에 상관없이 은혜 받으십니다. 왜? 본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면 예배 끝나고 눈가가 늘 촉촉하죠. 본인이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즐거움을 누렸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야 돼요. 예배 때만이 즐거움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즐거움을 누렸다면 이제 우리는 내 삶에서도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인내를. 여기까지. 여러분, 이 3절을 잘 보세요.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다만 이뿐만이 아니래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은 예배 때만 즐거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 때는 정말 은혜 많이 받아요. 예배 때는 정말 눈물로, 콧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런데 삶에 돌아가서 어려움만 생기면 분노하고 화나고 삐지고 시험 드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 때 즐거운 것은 기본이에요.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 삶 가운데 오는 어려움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권장모님은 눈에 백내장이 생기기도 하고, 또 보는 집사님도 수술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육신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관계로 인한, 때로는 물질로 인한, 때로는 자녀들이 그렇게 취업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환란 속에서도 과연 지금 내가 즐거워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종종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한 달 됐는데 한 달 전부터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삶에 있어 어려움과 환란은 있다 없다? 있어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어려움이 더울 수도 있어요. 왜냐? 사탄이 싫어하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환란이지만 그 환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이 환란을 주셨지? 무슨 뜻이 있으신 거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인내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즉,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가장 큰 차이는 환란을 대하는 자세와 시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한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환란은요 사람들의 성품을 변화시켜줍니다. 환란 때문에 나에게 없었던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기도 하죠. 우리 이제 말씀 한번 두 구절 같이 보겠는데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여러분, 제가 무식하게 이 두 구절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환란은 소망을 이룬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환란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환란을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고 연단받다 보면 결국은 뭐라고요?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환란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왜일까요? 조금 뒤면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환란으로 인생을 끝마치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환란을 대하는 자세, 여러분들이 환란 중에서도 인내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참고 연단을 받아내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환란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환란 가운데 거하십니까?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니, 정말 힘든 것을 넘어서 환란 가운데 있다고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환란의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지금 환란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또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환란 가운데 불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은 환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환란 중에 즐거워하다 보면 환란 속에서도 소망을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벽하게 구분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또한 그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혹 환난 가운데 거하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삶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신앙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